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도 하늘 양식과 더불어 영육 모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로 5절, 레위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를 바라볼 때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영어로 peace offering인데요. peace offering. 히브리어로는 쉘라밈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쉘라밈이란 단어는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죠. 따라서 화목제는 원어로부터 평안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화목제를 보면서 평안을 바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화목제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 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번제나 소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이지만 화목제는 의무가 아니라 지극히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자원제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것은 누가 강요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할 때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화목도 그렇고 이웃들과의 화목도 그렇습니다. 누가 시킨다고 해서 화목되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자발적인 이렇게 자기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화목에 대한 열망, 자원하는 마음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라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번제는 전체를 태워서 바치기 때문에 남는 것이 거의 없으며 소제는 일부분은 하나님께 바치지만 남은 일부분은 제사장만 먹습니다. 반면에 화목제는 하나님께 한 부분을 바치고 제사장에게도 일부를 주어서 먹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먹는 제사이기도 하죠. 더욱이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도 초청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12장을 보게 되면 낙헌 제사가 나오는데요. 바로 자원에서 즐겁게 헌신하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이 낙헌 제사가 바로 화목제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낙헌 제사의 경우에 자녀, 노비, 종들도 초청하고 그 성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와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제사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아주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즉 서로 먹고 마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간의 흉금을 터놓고 교제하는 제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은 샬롬, 즉 마음의 평안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화목제인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현재 겨우 공예배만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는 거의 하지 못하고 집에 가기 바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기록해주고 있음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따라서 하루빨리 코로나 팬데믹이 안정화되어서 코로나 팬데믹 전처럼 예배 이후 서로 간에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레위기 3장을 쭉 읽어보시면 화목제는 소를 제물로 삼아서 드릴 수도 있었고 양을 제물로 삼아서 드릴 수도 있었고 염소를 제물로 삼아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제와 달리 수컷뿐만 아니라 암컷을 드려도 되었죠. 바로 의무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번제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새가 등장했는데 화목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새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새는 작기 때문에 이웃들과 나누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화목제는 조금 풍성하게 드리고 그것을 나누어 먹던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제에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신자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본래 이 세상은 죄로 얼룩져 있기에 하나님과 반목하는,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허우적거리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화목의 제물이 되사 벌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메꾸려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을 볼까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처도 될 수 있다. 또 마리아도 될 수 있다. 마호메트도 될 수 있고 공자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사 종교다원주의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신자는 이웃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도 다음과 같은 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을 이웃들과 타협하며 적당히 지내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이웃들과 잘 지내야 하기에 코로나 시기에 그들이 싫어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신자가 해야 할 사명인 예배도 드리지 않고 또 복음도 잘 전하지 않으려 하죠. 한마디로 그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들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잘 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게 된 우리들은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어야만 하겠죠.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웃들과도 진정으로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사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오직 제물은 여호와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서도 6절에서도 7절에서도 12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바로 제물을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헌금 생활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냥 헌금을 교회와 담임 목사에게 선심 쓰듯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헌금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야만 하겠죠. 다음으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와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물로 드린 제물 머리에 안수를 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목제사를 드릴 때 제물만 예물로 드리기보다는 자신도 친히 제물로 같이 드리기 위함이었죠. 따라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자신과 함께 드린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11조를 드린다 하더라도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함께 드린다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겠죠.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볼까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는 초대교회가 이미 세워졌고 교회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세워지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시대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바울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물론 당시에 헌금 시간이 있었을 텐데 헌금을 드리지만 헌금과 함께 몸도 함께 드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화목제사를 드리더라도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흠없는 소, 흠없는 양이라고 나오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없는, 거룩한, 즉 구별된 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화목제사는 평안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긴 제사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에 신자인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힘써야만 하겠고, 그 이후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된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진정한 평안이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화목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들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땅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그 땅도 회복되게 하소서. 올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